예,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 어디에 가득히 지난번에도 한번 찬양할 때 질문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 속에 가득하지만 특별히 이 찬양에서는 주께서 주신 돌비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사연이 가득 기록되어 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성경 6달통에 관한 설교를 시작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담임을 하고 떠날 때가 되면은 몇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계실 때 더 열심히 배웠어야 되는데 꼭 떠날 때 되면 그 소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재림교회는 그 목사님들이 자꾸 바뀌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장점입니다. 뭐냐면 한 목사님으로부터 평생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다양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또 여러 각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도 4명의 복음 기록자가 있는 것처럼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말씀을 꾸준히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어떤 말씀도 다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모든 말씀을 놓치지 말고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강해 설교를 마치면서 새 계명, 사랑, 율법의 근본 정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은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조항이 중요하고 의미심장합니다. 또 십계명의 근본 정신도 중요합니다. 법이 있고 법 조항이 있고 그 법의 근본 정신이 있지요. 오늘은 십계명의 근본 정신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근본 정신을 새 계명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은 십계명 말고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 원래 주신 십계명, 그 십계명의 근본 정신 또는 율법의 압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을 요약하면 그동안 한 계명씩 강의 설교를 했는데 첫째 계명은 참신, 유일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 외에는 참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두 번째는 신상 제작 금지.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신상으로도 만들 수가 없다. 여호와의 존재에 대한 최고의 이상을 가지고 경배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하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총체적인 태도를 거룩하게 하라. 넷째 계명은 안식일에 창조주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생명의 복을 누리라. 우리가 안식일을 단순히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안식일마다 창조주 하나님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려야 된다. 다섯 번째는 효도.
부모님과 윗사람에게 할 바 의무를 다하라. 그래서 이제 살인 금지, 자신의 생명을 돌보고 타인의 생명도 존중하고 사랑하라. 7번째 간음 금지,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결혼 관계에 신성한 약속을 사수하라. 8번째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살아라. 9번째 거짓 증언을 금지,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항상 말 조심하고 진리만을 전하라. 10번째 모든 죄의 뿌리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우리의 믿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다섯째부터 여덟째는 행동,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아홉째 계명 우리의 말, 또 열째 계명 우리의 생각까지. 그래서 믿음과 행동과 말과 생각,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10가지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것을 압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10계명이라.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산에서 설교하신, 특별 설교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산상보훈이라. 이 산상보훈은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한 입법자, 법을 세우신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성경뿐만 아니라 율법 10계명은 1.1획까지도 중요하다. 율법 조항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율법을 해설하셨습니다. 이 해설은 그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 율법을 주신 근본 정신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근본 정신에 입각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산상보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악인에게도 비치게 하시고 비를 내리실 때에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르는 것이다. 온전,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까지만 사랑하고가 아니고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완전이다. 완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내가 죄를 한 개도 짓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의 완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깊이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에는 두 강령이 있다. 강령이라고 하는 골자, 핵심. 마태복음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희의 이웃을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골자, 핵심, 요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구약 성경에도 이 율법에 대한 요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너희의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 질문에 대하여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축소판이 율법이고 또 율법서는 모세오경, 성경에 처음 5권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요약하면 10계명이고 10계명을 요약하면 여기에 나오는 두 강령이고 이것을 또 하나로 압축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에 대하여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그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성질날 때는 사랑 안 하고 그거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원칙적인 사랑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세가 아니라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아가페라. 이런 사랑, 원칙적인 사랑,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러해야 된다는 원칙이고요. 이와 같은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보문의 말씀 중에 흔히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어떤 왕이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황금으로 벽에다가 탁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이 황금률로 불렸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런 대접을 남에게 하라는 것이,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의 대우를 받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최고의 대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나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가 너다. 나와 너는 똑같다. 똑같이 나와 너, 우리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 사이에는 항상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사랑, 오직 사랑만이 존재하도록,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아무도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 모든 관계에서 서로 사랑만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인 사랑만이 존재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지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황금률이고, 그 말씀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율법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런 황금률을, 황금 같은 이 율법을 정말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새 계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이 옛 계명을 대체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원래부터 있던 옛 계명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옛 계명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구약 성경에도 나온다 그랬죠. 근데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 계명을 더 심화, 차원이 더 깊어지도록 한 것이 새 계명이다.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게 아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원래의 계명, 그 계명의 깊은 뜻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정도의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신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이지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애와 마지막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십계명의 근본 정신을 드러내셨어요. 십계명, 사랑의 계명, 십계명, 그 계명의 근본 정신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또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환하게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십계명을 새롭게 깨닫는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을 완성했어요. 십계명 속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려넣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고,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정도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십계명의 근본 정신이다.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제가 디자인한 것입니다. 십자가, 십계명, 결국 하나로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사랑의 계명, 십자가의 사랑, 그런 깊은 사랑을 해야만 진정으로 십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또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변화된 요한 제자가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요한 1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분과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우리가 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근데 사실 요한은 제가 볼 때는 베드로보다 더 결함이 많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옛 계명을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되는 것이다. 옛 계명,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예수님 안에서 이 계명이 이런 놀라운 뜻이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새 계명처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새 계명이나 옛 계명이나 하나님의 계명은 한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사랑의 계명입니다. 요한 2서 1장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옛 계명, 새 계명,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는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십계명 필요 없고 사랑만 하면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사랑만 하면 되지, 그 십계명 다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간혹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십계명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십계명은 좀 무겁고 뭐 좀 지키기 어려운 거니까 이제 십계명은 신약 시대는 이제 버리고 사랑만 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로마서의 빛, 신약 성경의 빛으로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도덕법 십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법입니다. 종말 시대에도 계속되는 십계명 준수에 대하여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계시록 14장 12절 세천사 기별의 마지막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또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였다. 언약궤 속에는 언약의 두 돌비 십계명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하늘 성소 진리를 회복하는 남은 자손이 언약궤 십계명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땅에서 인간이 아무리 십계명을 변경시켜도 하나님께서 하늘 지성소 언약궤 속에 가지고 계시는 그 십계명 원본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계명, 10가지 계명이 얼마나 더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1획도 없어질 수 없다. 십계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십계명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그래서 10가지 조항이 다 중요하고 또 그 10가지 계명의 근본 정신 사랑 그 근본 정신도 중요하고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십계명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에는 십자가를 통해 더욱더 십계명을 밝히고 그 근본 정신 사랑에 입각하여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범죄 전의 율법은 무엇일까? 십계명은 범죄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기적으로 변한 우리에게 적합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십계명인데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율법은 무엇일까? 또는 천사들도 율법을 지켰다면 천사들의 율법은 무엇일까? 우주의 율법,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천사와 모든 우주 거민들이 지켜야 할 율법은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샅샅이 다 찾아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율법도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을 천사들에게 또 우리에게 모든 우주 거민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원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어서 율법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요.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성,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속, 마음, 품성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품성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지요. 그냥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신 율법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 태어나서부터 사랑이 충만한 존재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기심으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완전히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 우리 죄인들인데 타락하기 전에는 이기심 대신에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이기심으로 충만해 있는데 이 이기심 대신에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했다면 인간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또 각시대의 대림토 466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 본질상으로 불변이다. 그것은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그분의 율법도 사랑이다. 율법의 두 가지 큰 원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되게 해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 회개와 성화의 사업이다.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본성에 완전히 조화를 이루었다. 의의 원칙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그러면 죄가 창조주와 사람을 분리시켰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반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의의 원칙,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마음에 완전히 새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율법도 사랑이고 그 사랑의 율법이 우리의 가슴 속에 완전히 새겨져 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율법 사랑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이기심으로 우리의 가슴이 가득 차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회개 또 성화 되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되는 품성으로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다시 사랑의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 진정으로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율법하고 거의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희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의미이고, 우리 인간의 성품도 똑같이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다. 이것이 범죄죄 율법에 대한 제 연구의 결론이고, 이것이 또한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 율법에 가장 가까운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된다고요? 삼위일체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 신격체로 존재하는 유일신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다. 사랑이라고는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삼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으로 하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 존재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창조와 구원과 영생 3대 사역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고, 모든 도덕적 존재자들의 생존과 성장은 바로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율법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결국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의 근접하도록 영원한 세월 동안 더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한 사람이 되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와 구원과 영생을 통해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사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뭔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주장해 나가지만 그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 바로 아가페의 사랑, 원칙적인 사랑, 황금률, 예수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사랑,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이것이 새 계명, 사랑.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의 그 모든 법조항도 중요하고 근본 정신 사랑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 둘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근본 정신으로 십계명을 준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 참신 유일신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라. 둘째, 여호와의 존재에 대한 최고의 이상을 가지고 사랑으로 경배하라. 셋째, 여호와를 향한 총체적인 태도를 거룩하게 하고 사랑하라. 네 번째, 안식일의 창조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사랑과 생명의 복을 누리라. 다섯 번째, 부모님과 윗사람에게 할 바 의무를 사랑으로 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다. 여섯, 자신의 생명을 사랑으로 돌보고 타인의 생명도 존중하고 사랑하라. 일곱 번째,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결혼 관계의 신성한 약속을 사랑으로 사수하라. 예를 들어 남의 것 도둑질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사랑하며 살아라.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말고 항상 사랑으로 말 조심하고 진리만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 조심하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사람이 감정이 올라가면 말이 막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말하는 것도 사랑의 양념을 쳐서 사랑의 말을 하게 되어 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항상 충만해야만 우리가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 탐심을 버리고 주 안에서 자족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근본 정신으로 십계명을 준수하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참된 완전입니다. 한 10년 전에 그 사경의 책자 중에 완전주의에 대해서, 진짜 완전주의, 잘못된 완전주의는 막 내 행동을 통제하고 억제하고 이렇게 해서 막 완전히 이루려고 하는 이게 완전 참된 완전이 아니고, 진짜 완전은 뭐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슨 아주 완벽해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 책자의 결론이었죠. 옛날에 삼육대학교에 어느 학생이 총장님께 물었습니다. 총장님, 우리는 삼육학교, 하나님 믿는 학교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총장님께서 하시는 그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삼육대학교 선생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아직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이 모든 것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참된 성화, 참된 성화는 하나님의 율법, 사랑의 율법과 일치되는 품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직 하나님의 참 사랑의 사람으로 아직 성화되는 것이 부족하구나.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아니한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이제는 사랑의 근본 정신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계명은 십계명 외에 새롭게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율법 십계명의 근본 정신 사랑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랑, 근데 이 사랑은 근본적으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말로 이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사랑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남은 우리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율법 그냥 10개 그걸 문자적으로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참 사랑에 입각해서 율법을 지키는 성화된 재림성도, 그게 남은 우리가 다 그와 같은 사랑의 사랑으로 귀환되어서 진짜 재림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